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4월 5일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송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감동으로 함께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오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연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놀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주어진 지금 이때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큐티를 통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성경 읽기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님께 많은 것을 말하고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느라 주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주님을 향한 생각과 주님의 비전을 갖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아기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하란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중동부 학생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건강하게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종려주일이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모든 자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주변이었고 명절을 이용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의 방문은 지난 3년간의 정기적인 방문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띤 방문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km 정도 됩니다. 하루에 도보로 한 20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이 걸렸겠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순례객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 중이셨고 드디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 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리상의 이유입니다.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고작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넉넉 잡아 걸어서 간다면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150km가 넘는 그 여행을 오셨는데 도보로 이동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면 장거리를 이용하겠습니까? 단거리 이동하겠습니까? 장거리를 이동수단을 이용하시겠죠. 그런데 장거리 여행에서는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단거리 3km를 남겨둔 이 짧은 거리에 이동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통상의 이유입니다. 6월절 순례객들은 이동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전통상 걸어서 이렇게 여행하게 되었죠.
이렇듯 두 가지 이유, 거리상, 전통상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신 이유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다음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스가랴의 선지자가 예언한 왕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철저히 의도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 동안은 신분을 철저히 감추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망하셨죠. 도피하셨죠. 신분을 철저히 감추시기 위해서. 하지만 죽음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는 왕적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이 구약에서 나귀는 왕과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야곱의 유언에서 나귀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왕과 관련된 동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이 나귀를 탔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공개적인 신분 노출은 그들에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자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해 주었던 거죠. 이러한 확신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보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제자들은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이기에 안장이 있으리 만무했죠. 임시 안장으로 겉옷을 깐 겁니다.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펴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으로 안장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겉옷으로 레드카펫을 깔았던 것이죠.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 겉옷을 깐 행위는 왕의 즉위식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예후가 왕으로 추대될 때 무리들이 겉옷을 깔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원팀이 되어서 왕 즉위식 준비와 실행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귀 타신 예수님 앞과 뒤에서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며 행렬을 주도해 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주변에서는 나뭇가지를 흔들며 연호하는 무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 600년 동안 6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시작하여서 그리스, 현재는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이방 국가의 포로와 억압은 이미 바벨론 포로 이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에 관련되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모든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의 날과 동시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임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무리들이 찬송하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했던 거예요. 다윗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식민지배를 우리에게 식민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36년 동안에 식민지배를 받아도 고통스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 동안 지속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죠. 이스라엘은 메시아와 함께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3년 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으로 더욱더 활활 타올랐죠. 갈릴리에서 행하신 이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혜성같이 등장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맹인 바디메가 눈을 뜨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임하게 되는 현상 중 하나가 맹인이 눈을 뜨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사상이 있었는데 왕이자 메시아로 인식된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무리들은 더욱더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나 구약적인 배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기대와 흥분은 너무 당연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제 됐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제 입성하는구나 라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하지만 이 호산나의 외침은 며칠이 못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로 바뀝니다. 호산나 외칠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로마를 뒤엎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왕, 자기들이 원하는 왕인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복의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복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한 겁니다. 무리들이 손에 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승리를 가져다 줄 분으로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따라온 순례객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힘으로 로마를 뒤엎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런 힘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복과 굴림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그 힘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상 왕들과 비교됩니다. 세상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억압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로마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로마 왕은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욕을 멈추지 않고 세계 곳곳에 원정군을 파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사셨죠. 세상의 원리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한 자에게 강했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하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총독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는 당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을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며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타락한 기득권층과 거침없이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억압받고 눌린 자들을 향해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저지른 가장 큰 과오가 있다면 중세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력이 커지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기독교가 1095년 클레르몽 공의에서 십자군을 조직합니다. 그 이후로 200년 동안 이제 8차례, 또 어떤 년 9차례라고 말하는데 8차례, 9차례에 걸쳐서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벌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빼앗긴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 이 황금동 사원을 보시면 이 황금동 사원을 이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탈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하에 치러진 전쟁인데 전쟁 과정에서 오히려 기독교 국가의 영토와 재산을 빼앗고 기독교인마저 잔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럴싸한 신앙적 명분으로 포장하여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과 탐심을 채운 전쟁이요, 인간의 잔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사악한 전쟁이었죠. 기독교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약 300년 동안은 기독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약자였고 핍박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힘이 생기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기독교가 힘이 생기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배워야죠. 힘이 없었던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면서부터 기독교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제국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제국화했던 것처럼 로마의 힘을 등에 입은 기독교가 세상을 기독교 제국화하려 했던 것이죠. 로마가 했던 행태 그대로 말입니다. 로마의 행태에 종교라는 옷만 입은 것이죠. 하나님 원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지 기독교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만든 십자가 사형틀에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승리하신 겁니다. 힘으로 정복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의 도구입니다. 죽음이 승리라는 역설적 진리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박해받고 순교당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자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종려 가지는 승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순교자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순교가 승리라는 예수님께서 가신 역설적 진리에 동참한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자들은 정복을 통한 승리를 꿈꾸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통해 승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순교를 통한 승리의 방법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누군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정복하고 군림하는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더라도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와 섬기며 희생하며 살 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작은 예수들인 교회 공동체 또한 힘이 있더라도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신 날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이죠.
2000년 전 왕의 즉위식과 이 시대의 대통령 취임식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갔는데 취임식에는 국내의 유명 인사들 그리고 사회 각층의 고급 인사들 요즘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초대됐죠.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취임사입니다. 취임식을 마친 후 그리고 2부 순서로 이 카 퍼레이드를 하죠. 취임사와 더불어 취임식의 하이라이트이죠. 수많은 취임식 인파들의 축하와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청와대로 들어가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탄 리무진 방탄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소개를 하는데 소총이나 그다음에 수류탄 기관총에도 견딜 수 있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타이어가 터져도 시속 80km 정도를 달릴 수 있도록 특수 제작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취임식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왕의 취임식이라면 어떠해야 했을까요?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의 입성이라면, 아니 만왕의 왕이신 왕의 입성이라면 우리는 멋진 취임사와 위험 있고 기풍 있는 흰말과 수많은 경호 병사들의 호의를 받고 환영 인파의 축하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흰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미숙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왕의 기쁨이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환영도 없습니다. 유력 인사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상 왕의 이미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겸손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왕이면서도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반면 제자들은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소망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왕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왕일 수 없다 하며 실망했습니다. 왕이라면 나귀 새끼를 타셔도 안 되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가시멸관을 쓸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은 다분히 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맞이해야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점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가시멸관을 쓰시는 왕으로 먼저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가시멸관을 쓰신 것은 2000년 전 온 인류 구속을 위한 이례적인 사건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폼나지 않은 나귀 새끼에서 내려오시고 대신 기풍 있는 흰말을 타셔야 하며 수치의 가시멸관을 벗고 영광스러운 금멸관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없이 흰말을 타셔야 하며 금멸관을 쓰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탄과의 마지막을 싸움을 끝내실 때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순교자들이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흰말을 타고 뒤따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귀와 그리고 십자가, 가시면류관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영광만은 아닙니다. 그 영광은 마지막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수치와 조롱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십자가, 수치의 가시멸관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힘 있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힘을 발휘하려고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있더라도 힘을 포기하고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초대 기독교 성도들 300년 동안은 지하에서 숨어 지내면서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았어요. 가시멸관을 끌어안으면서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지하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참아내야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께서 지신 조롱의 십자가, 그 조롱의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신 이 가시멸관을, 이 수치의 멸관을 참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참아낸 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흰말을 타고 오실 때에 흰말을 타고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조롱받고 핍박받아요. 그 핍박이 어른돼서 오는 핍박일 수도 있어요. 원래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롱받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 잘못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의 핍박과 조롱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독교는 핍박받고 조롱받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지금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참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롱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수치의 이 가시관을 벗어 던졌다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참아내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참아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성하면서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까지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끌어안고 참아내야 할 숙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흰말 타고 오실 때에 우리 또한 흰말을 타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면류관, 수치의 면류관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과 그 소망의 멸관을 시험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날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이제 로마를 뒤엎고 정복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라고 소망하며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왕이 아닌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빚어가 주시기 위한 그 골고다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멸관을 참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독교가 많이 위태하고 많이 조롱받고 핍박을 받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가시면류관을 사랑하며 끌어안으며 주님께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성전에서 떠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있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또 성전에 있는 것을 또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 작은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사용되어져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퀴즈를 내서 여러분에게 상품을 또 드리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죠?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잘 귀담아 들으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인증샷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11시까지 보내신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물을 드립니다. 싸이버거 세트입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탄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사자, 2번 독수리, 3번 나귀 새끼, 4번 흰말. 자, 아셨죠? 예. 선생님에게 11시까지 보내주신 분들에만 하나입니다. 인증샷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시면 이 싸이버거 세트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고요. 예. 오늘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선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 겸손과 평화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저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